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87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진정한 삶이 있다. 죄라는 것은 사귐을 방해하는데
죄를 해결하면 사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진정한 사귐은 행동을 수반한다. 믿음과 행동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과 행함을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해서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해도 죄를 짓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 1절, 2절 말씀에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변호사, 대언자라는 말이 영어로 이제 변호사인데 하나님 앞에 법정에 섰을 때 판사는 하나님이시고 검사는 사탄이고 우리의 변호사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피를 흘리면 나의 피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제 변호죠. 다시 말하면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나도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25장 거기 보면 양과 염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를 먹이고 입히고 섬겼습니까?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와 내 아비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가 나타나야 되지만 그 은사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언자,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심각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시인하면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되죠. 두 번째, 예수님은 화목제로 오셨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을 데리고 와서 안수를 하죠, 머리에. 그러면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다 전가되어서 짐승을 죽입니다. 화목제, 번제, 속죄제. 그리고 짐승을 죽인 다음에 토막 내서 다 태워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어디는 뭐 오늘날에도 뭐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데가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려면요 굉장히 복잡해요.
동물을 양을 죽여야 되고 뭐 피를 흘려야 되고 뭐 복잡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야 되고 뭐 그래야 되죠. 복잡하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에 그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9가지 재앙이 끝나고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치는 것인데 그 희한하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죽음의 신이 이제 넘어간다 그래서 6월 패스오버인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아침에 애굽의 집에 죽음의 신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죽음의 신이 들어갔는데 장자만 죽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의 신이 뭐 가스 같은 게 들어갔나 했는데 다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장자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는데, 첫째는 죄를 지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갈 거야. 이게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지만 그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도덕 무형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의 구원은 믿지 않습니다. 몸은 구원받지 않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그 이성 포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몸의 구원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영생을 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알면은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엉터리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을 요약한 게 말라기인데, 말라기에서 요약한 게 11조와 안식일 준수,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은 구약의 모든 제사가 무너지는 것처럼 신약에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서 신약 성경이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새 계명, 사랑하라는 말은 새 계명이 아닌데 이것을 조금 이제 새롭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계명을 지키면 3절에서 6절에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고서 3절에서 6절까지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5가지 모습이 그의 계명을 지킨다. 저를 안다. 그의 말씀을 지킨다. 그의 안에 거한다.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한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영적인 지식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는 것은 행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속이는 사람들은요, 교묘하게 속이는데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영적인 체험에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면서도 신령한 위치에 가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는데, 구원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렇게 뭐 신비하고 영적이고 막 이렇게 추상적이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구원받은 자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어떤 영적인 지식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도덕이 없는, 윤리가 없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삶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증거이며 열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삶은 아름다워야 되고 예절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고 바른 생활 사나이, 바른 생활 아가씨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도덕적인 참된 믿음은 참된 도덕적 행동을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립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이면 뭐 10년, 20년 믿는다고 하지만 선한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대학교 가면 거기는 뭐 천사들만 모여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근데 신학교 때부터 거짓말하고 사기치던 애들은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서도 사기치고 거짓말해. 가는 교회마다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한 명은 공부는 잘했어요. 쉽게 말하면 컨닝을 해서 장학금 받고 그랬는데 결국은 목회를 마지막 교회에서 이제 떠나면서 목회를 못하고 시골에 갔고, 한 명은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미국에서 와갖고도 사기를 치더라. 유학 가는 친구에게 자기가 학교 알아봐 주겠다고 돈 가지고 가서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제 움직일 때도요, 그 전에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해줘요. 이렇다 저렇다. 그렇죠? 근데 어디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꼭 문제를 일으키더라.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지금 사귐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새 계명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사랑하는 것은 구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구제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은 서로 교제하는 것, 사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야.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말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결국은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는가? 솔직하고 정직하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권면하고 칭찬하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걸림돌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걸림돌, 특히 그 가장 가까운 이제 부부 사이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이 이제 주례하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연약한 그릇이고 지식을 따라 그 아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공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함께 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그리고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사귐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귐에 대해서는 네 가지로 참여, 나누어 줌, 그리고 친교, 교제, 그리고 네 번째가 자선품이나 기부금을 의미하는데 구약의 사랑이 바로 이 구제, 기부금이에요. 그 4분의 1인데 나머지가 뭐예요? 함께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이 구약의 사랑과 신약의 사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참여하는 것, 그리고 교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했을 때 그 교통이 영어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뭐 그렇게 돼 있는데 펠로우십, 동료, 친구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에 있어서 우리는 성만찬 할 때에 예수님과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 교제가 중요하고, 구약에서는 제단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참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의 수치, 십자가의 그 수치와의 친교이고, 둘째는 그의 높임 받으심과의 친교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교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축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서 성령의 교제뿐만이 아니라 거기 권면, 위로 이런 것들이 국률, 자비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새로운 관계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거하는 데까지, 그것이 바로 친교고 교제고 사랑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래서 지금 이 교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의 교제하심이 성도들과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한 것, 이런 게 다 성도의 교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이웃 사랑에 있어서 구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성도의 삶 자체가 사랑인데, 그 사랑에 많은 참여와 나눔과 그리고 교제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예배가 지금 힘들고 무너진 것뿐만이 아니라 교제가, 그래서 저희가 주일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오후 예배 안 드릴 사람은 점심도 먹지 마세요, 뭐 그런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오후 예배 안 드리더라도 점심을 같이 먹어야지 교제가 돼요. 근데 그 말이 참 꽂혔는지 예배 드리고 점심 안 먹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사람께 사랑이 없다고. 아, 언제 같이 밥을 먹어야지 교제가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교제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리고 교육도 안 되고 소모임 금지하잖아요. 또 봉사도 안 되고, 지금 선교는 저희가 박주창 목사님만 하고 있는데 지금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게 회복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종이기 때문에. 말라리아 얘기 계속하죠. 말라리아도 변종이기 때문에 70년 동안 치료약이 없어요. 지금도 말라리아에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계명은 우리가 이웃 사랑을 구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보이는 부모를 섬겨야지 보이지 않는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돼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